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마케도니아,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비교 의식과 경쟁심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욕심과 허영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또 허영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또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지체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전혀 형제를 둘러보거나 돌볼 생각이 없는 자들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됨보다 자신의 이익과 권한 그리고 위치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지만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빌립보에 정착함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빌립보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고 재산을 소유하거나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지방 총독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간섭을 받았지만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빌립보는 지방 총독의 간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여러 특권도 이 빌립보 사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의 가정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인들이지만 주변의 그 상황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빌립보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은 신앙이 아니죠. 그것이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적 가치관, 그 세관을 가진 자들이, 영향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다툼과 교만과 허영심으로 많은 성도들을,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 바로 이 교회 중심의 삶을 크리스찬들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 많은 공동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 중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을 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교회 안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나로 인해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다툼과 허영과 교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바울은 1, 2절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면을 했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였습니까?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었냐?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었느냐?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서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상하고 아픈 마음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위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또한 성도들 중에 약하고 아픔이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가 되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주장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지만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손을 내밀고, 예수님 중심의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을 때 한마음과 한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하나가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파, 아볼로파, 예전처럼 또 바울파, 난 베드로파다, 심지어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난 너희가 다르다 이러면서 나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언제 바울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천주교처럼 나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언제 아볼로가 나 중심으로 너희를 신앙생활하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성도들이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고린도 교회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서로 일치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없을까요? 그 답은 없을까요? 그 답이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각하고 주님께서 품은 그 마음처럼 주님께서 말하고 또 마음에 품은 그 마음, 그 생각처럼 그렇게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행동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후회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마음이 정말 그랬을까?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갖게 돼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의 품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르실 마음의 품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악한 일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결국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일을 해야지. 내가 폭행을 해야지. 내가 성폭행을 해야지. 내가 도둑질을 해야지. 내가 이간질을 해야지. 이 귀신이 자꾸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멀쩡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성령께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에게 씨 뿌리듯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그럼 품으면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범죄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여러분 목사도 또 하나님 쓰임받은 주의 종들도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사탄이 이 귀신들이 씨 뿌리듯이 탁 뿌리는 그런 생각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한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그 생각이 우리에게 둥지를 틀지 않고 우리 생각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져준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죠.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막 갑자기 묻지마 폭행하고 그리고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정신병자도 있지만 악한 영의 역사로 의해서 환각, 마약하지도 않았는데 정신도 멀쩡한데 그런 것 때문에 범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한 일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이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갖고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자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항상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생각하니까 멀쩡하게 영화에도 나오고 또 드라마에도 나오고 노래도 부르고 예능에도 나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살했어요. 사람들한테는 멋있어 보이고 노래 잘하는 거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 예능도 잘하고 남 웃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에는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착하고 그런 개그맨이었는데 자살한 걸 보고 이 부모님하고 자살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밝고 선해 보였는데 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나름은 웃기기는 했지만 속은 썩어져가는 죽음을 늘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어머니하고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희망,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 이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품으면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아유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끝난 거야. 넌 끝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뭐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말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청년들,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확신과 믿음을 주시면 희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특별히 청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너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또 여러분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비인격적인 말을 할 때 듣지 마세요.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걸린 자가 얻는 자가 자유를 먹고 막 희망이 없고 왕따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얻고 다시 이웃과 하나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막 희망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귀신들이 있는 곳에는 막 사람을 억누르고 정죄하고 막 이렇죠.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댓글을 보고 너무도 그 댓글 내용 때문에 너무도 낙심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 좀 극단적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세워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보는 성령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적인 살리는 말을 하세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 있다가도 기도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너무도 힘들다가도 낙심내리다가도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심장입니까? 오늘 이 서신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서신 이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서론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심장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정의 자리인 심장, 심정,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스플랑크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그 심정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옛 더러운 심장, 이 더러운 마음을 자신은 떼어낸 사람이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마음을 나는 이식수술 받은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원수가 있어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다시 품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좋아하고 외우긴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그 습관들이, 그 마음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럴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좀만 참을 걸. 좀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걸. 누구나 다, 목사나 성도들 다 똑같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이 죽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철저히 나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도 했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청년들 계속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주님께서 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가졌던 습관적인 죄의 습관적인 그런 습관들, 그런 행동들, 그 마음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내가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 예수님께,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항복한 사람만이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예수님께 항복을 했는가? 내 삶의 자리를 다 내어드렸는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죽었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6절에서 8절.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첫 번째 겸손한 종의 마음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자신을 낮추시고 어디까지? 제자의 발을,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셔서 겸손의 종으로서 삶을 살았다.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같이 죽기까지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썼어요. 복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모든 걸 다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복종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그 성품,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2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신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